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신앙의 고백을 받으신 이때로부터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누누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잊어버렸지만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이 제사장의 무리였어요. 그가 살아있을 때에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을 했는데 만약에 정말 살아난다면 이 동료와 이 민중들의 밀란이 더할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가서 총독에게 이 자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을 하고 다녔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 사태는 걷잡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무덤에 큰 돌을 막고 총독의 도장을 찍고 군병들로 하여금 굳게 창검을 들고 그 주님의 무덤을 지키게 했던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을 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나 3일 만에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했다는 사실은 여러분 진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말을 막을 수가 있나요? 살아계실 때에 주님이 내가 다시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다는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라는 거예요. 둘째, 주님의 무덤은 비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들은 무덤을 장식하는 종교예요. 마음에서의 무덤도 장식이 되어 있어. 불교의 여러분 사리탑도 이것도 무덤을 장식하는 거예요. 사리탑, 무덤을 장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의 무덤은 비어있다 그 말이에요.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비어있는 주님을 무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태에 대해서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이 유대의 이 관리들은 주님의 무덤이 여러분 비어있으니 아무리 정보가 발달하지 못한 옛날이라 할지라도 불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이틀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한 이 진위의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손바닥 뒤집듯이 쉬운 일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무덤은 비어있어요. 부활했느냐 부활하지 않았느냐 이 사실을 논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것 비어있는 무덤 우리나라와 같이 예수님의 무덤은 매장하지 않아요. 동굴 속에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체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전개됩니까? 지키던 로마의 군병들을 돈을 주고 매수합니다. 우리가 조는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해라. 여러분 이 내용은 역사가들의 기록 속에도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의 무덤 속에 시체가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매수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졸고 있는 사이에 가져갔다. 그 후에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유대의 최고의 재판기관인 사내들인 기관이 이들을 신문하고 이들에 대하여 핍박을 가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왜 거짓말을 하느냐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런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는 했지만 왜 너희들이 거짓을 말하느냐는 말은 어디 한 군데에도 이들이 제시하지는 못해요. 주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건 사실입니다. 셋째로 이 교회사가인 필립 샤프의 말대로 오늘 이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 성도들이 카타콤이라는 지하의 무덤의 동굴 속에서 한 세계를 가까이 살면서 그들이 직장도 잃어버렸고 배도 굶주리며 어스름 달밤에 겨우
두더지 모양 나와서 먹을 것을 구해가며 그들이 왜 그렇게 참혹한 생활을 그들이 살면서도 소망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그들이 그 핍박의 때를 견딜 수 있었습니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며 맹수의 밥이 되며 그들이 이슬같이 그들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그 환난의 때에 어떻게 해서 말살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 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부활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은 변화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어린 계집종 하나의 말에 두려워 떨며 주님을 3번씩이나 배신했던 이 제자 베드로, 문을 꽁꽁 닫고 죽음이 두려워 무서워서 문밖 출입을 할 수 없었던 그들이 무엇 때문에 문을 열고 나와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버리며 그들이 감사하며 예수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그들이 증거할 수 있었느냐?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보았어.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갔던 그의 제자들을 찾아 갈릴리로 가셔서 오른쪽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잡고 난 후에 예수님은 불을 피우고 물을 끓이며 떡을 떼서 생선을 찢어서 함께 먹으셨어요. 고스트,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인자는 있다. 도마에게 나의 못자국을 만져보며 나의 창자국을 넣어보라. 그래서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6주간 40여일을 500여 형제에게 또 수많은 장소에 주님은 나타났다는 이 사실을, 이 기독교의 이 근거가 되는 이 부활의 이 사실을 어떻게 하든지 막아보려고 그들은 몸부림쳤고 이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목숨을 빼앗았지만은 주님의 부활을 본 이 초대교회 성도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는, 죽어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오늘 우리는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워 떱니다. 건강 운동하고 약 먹고 그 원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부활의 생명,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질병의 자리에서도 그들은 오히려 찬송할 수 있습니다. 지름같이 어두운 지하의 감옥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핍박을 이기는,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이 여러분 믿음의 위대한 힘은 부활의 신앙에 근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이 부활의 신앙 위에 굳게 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에 서 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가장 두려운 죽음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서 율법의 수호자요 기독교를 핍박했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길리기아 다소의 거부의 아들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가발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한 율법의 수호자요. 그는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아니해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권세를 가져서 금과 몽치를 가지고 다메섹에 모이는 기독교들을 잡기 위하여 그는 살기등등하게 말을 타고 떠나갑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다메섹 도상 이르렀을 때에 찬란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강렬한 빛에 의하여 그는 떨어졌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의 눈은 실명했고 사람에게 이끌려 직관하는 거리에 가서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아나니아가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은 적지 않게 교회에 해를 끼치는 자인데 두려워하며 만나기를 꺼려할 때에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감동하시기를 저는 이방을 위하여 택하여 세운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에서 눈을 뜨고 아라비아에서 3년을 기도하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감격에 세상의 권세, 세상의 영화 모든 것을 분투와 같이 버리고 이 생명다함으로 그는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부활의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있는 70%만이라도 부활의 신앙의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의 합천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은 어두움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은 죽음에 있을 수 없어요. 그분은 찬란한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죽음의 어두움이 그를 삼킬 수 없습니다.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그 차가운 대지 속에 생명이 있는 씨앗은 살아나듯이 생명의 빛은 어둠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 놀라운 주님의 은총, 그는 여기 계실 수 없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은 죽지 아니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생명이 되었어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전능한 그분을 인간의 과학이라는 그릇 속에 담아서는 안 돼요. 인간의 사고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둬서 되지 않습니다.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만든 그분이 우리의 죽을 몸을 새롭게 만들어 부활하실 줄로 우리 주님을 통하여 보여주심을 믿고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영혼과 육신이 주님같이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죽음을 슬퍼하지 마셔요. 이별이 아닙니다. 영원한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인생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부활의 소망 속에 우리를 두셨어요. 세계적인 이 역사가 있던 로마사를 쓴 석학 옥스퍼드 대학의 토마스 아놀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증거를 내보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재판장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을 다루듯이 매우 신중하고 철저하게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다루어 왔습니다. 나 자신도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만족스러운 답을 얻기 위하여 여러 번 동안 냉철한 역사가의 눈으로 조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부활만큼 완전한 증거를 가진 사건은 인류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버드의 총장 잉그리스 마드, 예일 대학 총장 티모디스 와이드, 브리스톨의 총장이었던 존 위더스푼, 세계적인 석학들이 주님의 이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그들이 증거했어요. 저는 이제 이 베르의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류 월슨하는 군 장성 출신이 있었어요. 그의 친구로부터